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주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다. 필리스티아인들의 다곤은 바빌론의 주신으로부터 기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말이죠. 주신이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도 모두 바빌론이 그 기원입니다. 바빌론에서 마르두크라고 불리는 신의 이름은 여러 형태로 불렸었는데 그중 하나가 다곤입니다. 다곤이라고 불렸던 신입니다. 마르두크라는 이름은 성경에도 가끔 등장하는 칼데아인들의 이름, 곧 무로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로닥이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림롯이라는 그 바빌론 왕을 신격화한 신의 이름입니다. 무로닥, 마르두크, 무로닥, 이런 신들의 이름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림롯입니다. 림롯. 이 다곤은 무로닥을 필리스티아인들이 섬기던 이름입니다. 다곤은 사람과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인데 이 배꼽 위로는 사람의 상체를 가지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처럼 긴 지느러미와 비늘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오늘날의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물고기의 뾰족한 얼굴, 물고기가 얼굴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 모양과 같은 모자를 미트라다라고 하는데 이는 로마와 폰토 지역에서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 미트라와 같습니다. 이 미트라라는 이름은요, 정확히 로마의 교황이 공식 종교 의식을 집전할 때 쓰는 어두관이라고 그러죠. 물고기 머리관. 그 머리에 쓰는 이 뾰족한 요 모양 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미트라입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어라고 불리는 것인데 나무 물고기라는 것이죠. 이 종이 큰 종이 있으면 그 종을 이제 타종하는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빈 나무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종치는 막대기로 매달아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목어가 일반적인 중생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면 용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어 중에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고 몸은 물고기 형태인 것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고기 숭배는 궁극적으로는 인간 숭배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대도 현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뭐라 했냐니까 물이라고 했습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모든 생물들은 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고기가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은 물고기는 인간 중에서 퇴화한 인간이다 라고 말했고
고로 물고기가 진화하면 사람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미신적인 그리스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상을 진화론이 가르칩니다. 오늘날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먼 조상은 결국 물고기와 같은 생물이다라고 말했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육 자료에서 물에서만 살던 물고기가 어느 날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고, 땅을 기어다니던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미신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식 체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꾼 자들이 인류 역사상 과거나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물고기 신 다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세워놓은 다곤의 형상을 그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다곤을 두 손을 끊어버리시고 머리를 끊으셔서 마치 수산시장의 상인이 도마에서 물고기를 손질하듯이 몸통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들을 진화하는 물고기에 비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과 종교 수행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게서 팔 지느러미 2개를 제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벌레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물고기가 아니라요, 불고기가 된 지옥의 벌레, 정죄받은 인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왜 이번 설교에서 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홀로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첫 번째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어드리면요,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처음에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니 그 맥락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의 5째 날에 만드신 물에서 나온 생물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여러 물고기들과 새들을 물로부터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고래들도 만드셨다고 하셨죠. 이 고래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뜻대로 움직이며 선지자 요나를 삼키기도 했습니다. 고래들은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큰 용인 사탄, 리비아단이라 불리는 붉은 용을 예표적으로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고래를 바다 괴물이자 리비아단이라고도 성경에서는 기록하시는데, 동일하게 큰 용인 사탄도 괴물이다, 리비아단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큰 용인 리비아단 역시도 저 하늘의 알파 드라코니스라는 별을 넘어서 있는 거대한 기품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바다 속에서 논이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같은 사람들이 깨달음과 땅에 속한 지혜, 정욕적인 지혜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뱀의 부추김에 넘어간 이브의 진화를 열망하는 모습과
아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이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이 치마를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 이 말은 했는데 마귀처럼 된다 이 말은 안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최종적인 모습은 가장 진화한 물고기인 깊음 속의 리비아단, 곧 마귀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조차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도록 하신 분임을 알고 사람은 물고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극같이 극지방의 차가운 바다에서도 대구라 그러죠. 대구 같은 물고기들이 얼지 않도록 부동액으로 채워진 단백질로 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이 부동액으로 차 있는 단백질 때문에 피가 얼거나 조직이 손상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부동액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그 참치들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 속에서 빠르게 헤엄치고 먹이를 사냥하는데 지장이 없게 헤엄치도록 사용할 수 있게 근육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그 운동하는 부위만, 그러니까 딱 지느러미 몇 부분이랑요, 그 몇 가지 이제 운동하는 그 근육의 부위만 혈압육이라고 해서 경이로운 그물이라고 불리는 생체 열 교환 장치로 따뜻한 피를 돌게 해서 근육을 덮여준다 그럽니다. 딱 그 부분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경이로운 그물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 근육 조직을요. 그래서 그 근육 때문에 물속에서 참치가 아주 고속으로 이렇게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온이 10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물에 30분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물고기들은 물속 생존력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누가 진화한 거죠? 인간은 훈련을 많이 받지 않은 이상 군집으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때를 지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안 된다고요.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보십시오. 사람 깔려 죽지 않습니까? 군집으로 움직일 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질서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정어리, 청어, 멸치 같은 물고기 떼가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의 생물처럼 떼를 지어서 반짝거리면서 바닷속을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질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고기 떼가 같이 유영을 하면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는 물고기 몸 옆에 있는 옆줄 기관이라는 것으로 물의 흐름과 압력 변화를 진동으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일은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창조주의 위엄과 지혜를 물고기들도 드높이는데 인간은 물고기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총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총고기. 물 밖에 있는 나뭇잎과 가지에 붙어있는 곤충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물로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은요. 일단 물 속에서요. 물 밖을 볼 때는 이게 생기는 게 뭐냐니까 빛의 굴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물체가.
그걸 계산하고 조준사격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중사격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신기에 가까운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라는 미물에게도 영광스러운 사격 솜씨를, 사격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경이로운 지혜를 자신의 창조물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물고기들에게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나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태양과 달,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벌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는 홀로 경배와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두 번째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환란이 오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경배로 드높여 드리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기분이라든지 사적인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자의 재물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심판에서 은근한 호의를 보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그랬었죠. 자신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 간음과 음행,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서 그가 받을 대가들을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을 일으키시되 그것을 받을 만한 나라와 개인에게 분명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카나안인인 아모리인들의 죄악을 측정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 만에 그들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쓰레기통 아직 비울 때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의 쓰레기통을 비우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게 된 도시나 민족이나 나라는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그분이 의롭게 세워두신 자신의 기준, 곧 말씀의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도 그래서 자신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고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간음과 음행이 넘쳐나는 나라들, 특히 동성연애가 창궐하는 나라, 온갖 전염병과 기괴한 재앙들로 치십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폼페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폼페이에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해에 생매장된 유적 중에서 그렇게 파멸된 나라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 생매장된 유적 중에서 동성 연애자들의 유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의 나라, 지진과 폭풍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일본을 보십시오. 유례 없었던 후쿠시마의 대지진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 성경을 버린 영국을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상처뿐인 승리를 한 삼류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했던 건국 초기의 영광과 지금 그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서들로 가르치고 인권을 운운하는 나라가 됐을 때 전쟁을 비교해 보십시오. 미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란이 굴복을 할 것 같았지만 지금 미국이 어떻게든 자신이 승자인 척 하려고 빨리 발을 그 전장에서 빼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그 예전에 소련의 변방이었던 시절에 유대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했던 때에 무죄한 피 흘린 죄가 오늘날에 요구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무죄한 남자 아기들의 피를 나일강에 흘려보냈을 때 9가지 국가적 재앙에 더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의 첫 태생도 모두 죽어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들 스스로 무죄한 피를 자신의 민족에게 돌렸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돌렸다가 2000년 동안 어떤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나라도 성전도 잃고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민족적 박해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댐에 물이 조금씩 차오를 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위가 한계를 넘어서면 댐은 물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아직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아무도 하나님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사와 항변에 자신 있으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4절에서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이사야 43장 26절에서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5장에서 이어지는 6장 20절에서도요. 그렇게 말하는 벳세메스인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이사야조차도요.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자기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자신한테 화라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서 제일 의인이었을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죄를 거의 짓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만군의 주의 모습을 봤는데 거룩하시도다라고 외치는 그 스랍들 앞에서요. 무릎 꿇고 통곡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세 번째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누가 그분 앞에 서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던 의로운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자신은 악하다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을 열지 않겠다.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젠 너는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욥기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심판하실 분 앞에 한 번은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변호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손을 얹어서 화해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가 바로 이 죽임 당하셨던 주이신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의롭고 의로운 심판에서 우리같이 거짓말 잘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죄받게 되리라.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해왔고 감사할 줄 모르며 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죄인의 최후를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자비, 그 두 가지가 서로 입맞추고 만났던 장소에서 구속을 위한 값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 치러졌던 것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팔려 있었던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 바로 의로운 피를 바쳐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변호를 하시거나 하나님의 감정을 막 호소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정을 호소해서 공의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봐주시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값은 내가 이미 피 흘림으로 치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의 법적 논리에 있어서 무적입니다. 이미 죄를 받았다는데요. 죄값을 치렀다는데요, 이미. 자신이 그 심판과 진노의 대가를 대신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실 판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죄값은 치러졌다. 기각! 끝나는 것입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우리의 몸과 영의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더더욱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인인 상태에서 풀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벳세메스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 질문, 곧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배는 바로 이 구속자들로부터 받으시는 경배요, 이는 하늘에 올라간 그때에서도 이루어지는 영원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용 물고기가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은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바로 그분께서, 그러면 그분께서 나오는 그 사람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곤은 주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머리와 손은 끊어진 채 몸통만 나뒹군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생각할 머리도 구원할 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바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드려야 하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의로우신 심판주시며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구속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는 취미가 아닌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삽시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하다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격 안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재능, 남은 생애를 모두 드립시다. 새로운 피조물들의 하늘에서 부를 새 노래, 이 전주는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가 우리 입술과 마음의 변화와 실제적인 생활에서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다곤과 같은 우상을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올려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질투하시는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